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인생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를 내 귀에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성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이 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마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인데 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의 진리의 내용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내용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거나 행동하거나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과 또 알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그 시조인 아담이 타락하여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결국에는 그 만들어진 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인생에 처한 궁극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말씀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지요.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지혜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이 첫 번째 삶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 생각합니다. 아니,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이곳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쏟아붓고 있는 것, 반대로 얘기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면 다 된다. 재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들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아무리 많이 돈을 내어온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살 수 없다. 이것이 6절, 7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들의 삶은 돈이, 재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재물을 목적으로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재물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더 중요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재물 자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알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는 이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주인의 주신 그 사명과 명령을 수행해 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재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것은 이 땅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여 내세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물질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주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자들의 그 마지막 종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재물을 따르는 자들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이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그 재물은 결국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버린다. 이 재물과 사망을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다. 재물을 따르는 자들의 마지막 결과가 이것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라. 여러분, 죽음 이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영접하신다. 그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수월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요? 죽음의 권세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죠. 이 두 상황의 결과를 보십시오. 재물을 따르는 자는 사망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사망에서 건져내어짐을 받게 되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참으로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 성경에서는 이를 청지기라고 얘기하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본래부터 우리의 소유가 아무것도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참 주인은 주님 되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몸, 나의 호흡, 나의 지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달란트,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그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 이 재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또 이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부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철저한 그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와 바탕 가운데 이 원리를 잘 적용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철저하게, 감사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기저기 흔들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